이 시간에는 기하전 구조로 원교환계시록 제12강입니다. 제12강 오늘 이 시간에 7장 1절부터 17절 이게 중요한 부분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요. 먼저 기하전 구조를 살펴보고 가능한 한 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침받은 종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침받은 종들, 인침을 받은 종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인침을 받았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A-는 뭐냐면 A에 대한 설명 구절이에요. 설명 구절.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을 설명하는 구절이 A에 대한 A- 설명 구절. 그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요. 11장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는 말도 그게 구약적 표현이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이게 서신이잖아요. 1세기 당시 그들에게는 구약이 익숙해 있고 아직 신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잘못하면은 복음을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그 이하에 쭉 이 A-인데 요거는 9절 이하는 소문자로 이제 왜냐하면 여기 다 대문자 A-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은 구조로 또 보면 평행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는데 A-에서는 그 흰 옷을 입은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겠다는 말이고 B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내용 왜 들고 있는지 이건 구원,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C-예요. C-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D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A 1절부터 8절까지 인침받은 종들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성경을 우리 보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6장의 사건 그 다음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다음에 본 환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메타 타우타 이후에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있다는 말을 저 유브라데 강가에 4대 강국이 전쟁할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넷이라는 숫자, 내 천사, 땅 내 모퉁이라는 말은 그 앞서 이것이 온 세상의 전면적 심판을 아직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서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6이라고 하면 여섯째 인입니다. 좀 줄여서 그래요. 7인 하면 7째 인. 그래서 여섯째,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부터 들어가잖아요. 이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7장 1절부터 나가가지고 여기서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고 그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문맥, 이 6장에 있는 여섯째인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직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 바람을 불지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아직 내리지 말고 택한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하는 말은 반모섬에 요한이 지금 유배되어 있잖아요. 반모섬에서 볼 때 동쪽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해돋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종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종이 누구냐. 종이, 이 종들이라고 하면은 1장에서 말씀했죠. 1장 1절에. 1장 1절에서 계시 전달 과정에 있어서 계시 전달 과정에서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 그에게 주어가지고 모든 종들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죠. 종들에게 알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고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사자, 7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면 모든 종들, 그러니까 이건 종들은 모든 성도들이다. 이걸 1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강이 아니고 2강. 2강을 꼭 참고하셔서 요 전달 과정을 잘 알고 그러면 이 종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종입니다. 둘로스. 그리고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로되 자유하는 종입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뭐 노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종이라.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고 섬김 자체가 곧 영생이죠. 그러니까 종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종들, 그러면 여기서 인침받은 종들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침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인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서신에서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인쳤다. 하나님의 인침으로, 왜? 요한이 환상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종들에게 인쳤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하고 같은 겁니다. 성령의 인침은 일반 서신에서 말한 거고 하나님의 인침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는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인쳤다. 그러니까 인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침. 그 종들은 모든 종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침받은 종들은 첫째인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인을 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성도들, 그게 복음의 승리를 말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때에 새 노래를 부르면 그 새 노래에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 나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도록 그리스도의 군사, 메시아의 군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거든요. 첫 번째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재앙, 전쟁도 아니에요. 복음의 승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인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이 생각 속에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믿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인을 쳤는데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종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에게 인을 쳤다고 하는데 그 8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인침받은 종을 특별한 사역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역자. 뭐 예를 들면 이광국 목사님도 특별한 사역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4만 4천 아니라 14만 3,999명이라고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데서 쓰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 구절입니다. 큰 무리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은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상에서 이게 넷이잖아요.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큰 무리.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적 구도 속에서 예를 들면 14만 4천은 이건 유대인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9절 이하의 큰 무리는 이건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평면적 구도 속에서 앞부분은 구약교회, 구약의 성도들 아니면 여기는 신약교회, 신약의 성도들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따로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고 신약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이 둘을 하나로 화목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교회와 구약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서로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이걸 구약교회로 구약교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이걸 이스라엘 자손 구약 유대인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월보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소위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천년 관점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은 왜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래서 구약적으로 표현했지만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4만 4천을 설명할 때 각 지파별로 말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월보들은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요. 김영록 박사도 이제 이거를 구약적 그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를 5절 이하에 지파별로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근데 그러면 단지파가 왜 빠졌죠? 단지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하는데,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단 이후로 단 지파에 소속되는 단 한 명도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단 지파는 1명, 혹은 단 지파 5명,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구원 안 받았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나왔지만은 이게 에브라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구약에서 선지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패역한 에브라임. 근데 그는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북조 이스라엘을 대변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2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2입니다. 12지파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각각 지파의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중요한 것은 12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수가 12이에요. 그래서 12이라는 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와 신학 2005년도 2월달 그 특집을 한번 살펴보시던가, 아니면 김세인 교수 책에도 보면은 신학을 어떻게 읽으시는 그 책에도 보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다. 이거는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거의 누구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2를 지파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백성이라기보다는,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약교회나 구약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세기 당시, 이게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니까 요한 당시에 이미 지파의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10지파는, 북쪽 10지파는 아수르 포로 이후에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미 학자들 간에 이거는 거의 이미 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거의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1세기 당시, 요한 당시에는 12지파의 개념, 그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너 무슨 지파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슨 지파지? 이렇게 할 정도로. 물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온 지파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혹시 나는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할 만큼. 그런데 왜 12지파를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게 서신이니까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에 익숙해 있어서 아직까지 신약이 완전히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구약적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약의 이방인들도, 1세기 당시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의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근데 주석 같은 데 보면요, 거의 주석가들도 참,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했다. 지금 지파의 개념이 무너져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개념 자체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보냈다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 주석 잘못한 겁니다, 그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다. 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15절에는 새로 지음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스라엘 자손 13만 4천 하면 이것이 구약적으로 표현돼서 신약적으로 봐야 돼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죠.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A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12지파지요? 12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입니다. 1만 2천. 그럼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 12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는 것은 11,999명만 되면 안 되고 또 1만 2,001명이 넘어가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상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징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숫자의 상징은요. 1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땅은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 땅은 온 세상이니까 세상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할 때 4라는 숫자를, 그 다음에 3과 4를 더하면은 7이 되잖아요. 이거는 완전 숫자. 그 다음에 3과 4를 곱하면 12.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거든요. 요렇게 자료를 말씀해,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제 상징으로 푸는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신원 박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 자, 그러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면 이것을 12지파, 12사도, 그래가지고 24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14만 4천 해가지고 곱하기 1000을 했다고 하는데 12지파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지만 12사도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14만 4천 이거 말고 나중에 21장에 가서 12사도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백성 하면 구약적 표현으로 돼 있어도 이게 하나님 백성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사도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12지파에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 각 지파에 1만 2천만 풀만 되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 푸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이지만은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 초월성과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을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상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재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도 3 곱하기 4 곱하기 10 혹은 1000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3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택한 백성.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죠. 만수라고 하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찬 숫자. 꽉 찬 숫자를 3번
꽉 찬 숫자를 3번을 하니까 이건 거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택한 백성, 모든 택한 백성들의 총 숫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 숫자, 만수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풀어야 이게 문자적으로 풀면 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택한 백성의 총 숫자니까 4라는 숫자가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4. 그래서 9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는 A에 대한 설명 구절이다. 설명 구절이니까 이 14만 4천을 설명하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4번이잖아요.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일부러 4번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말해도 되잖아요. 온 세상의 백성 하나만 얘기해도 되겠잖아요. 근데 일부러 4개를 말한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표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체크를 안 했네. 20분. 딱 20분 지났어요? 20분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지는 초림이고, 여기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재림 이후. 자, 요한계시록을 7장 1절부터 8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일이에요. 여기서 7장 1절부터 8절. 요거는 7장 9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절, 요거는 자,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서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 배웠죠? 요거 첫 시간 제1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강을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요것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초림부터 재림이니까 땅에서 있을 일이죠.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이후는 하늘에서 있을 일이에요. 하늘 보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초월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7장 1절부터 8절은 초림부터 재림이고 9절 이하는 재림 이후 천국에서 있을 일이고 이건 땅에서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7장 9절은 하늘 보좌 앞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면적 구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큰 무리예요. 큰 무리.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뭐냐면 인침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인침을 받아요. 여기는 능동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 구조 속에서 유대인, 이방인 혹은 구약성도, 신약성도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월성에서 시간적 초월성으로 보면 초림부터 재림이고 시간적 초월성으로 보면 재림 이후고 그 다음에 공간적 초월성으로 보면 1절부터 8절은 땅에서 있을 일이에요. 땅에서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있을 상황이라고.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고난을 인내하라고. 그 앞서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의 고난이 많이 왔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참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로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국을 먼저 짠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 A와 A' 여기서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인데 여기서는 큰 무리라고 그랬죠? 큰 무리. 그러면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인침받. 자, 이게 땅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읽어봤죠? 아까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를 땅 내 모퉁이 내 천사를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마지막 심판은 좀 멈추고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인치기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 돌아올 때까지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성도들은 인침을 받고 수동적으로 인침을 받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이 상징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7장 9절 이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7장 9절에 하반절 봅니다. 9절 하반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는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러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럼 보좌 앞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그러니까 보좌 앞은 하늘이잖아. 하늘 보좌 앞에 이건 땅이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초월성을 이루고 시간적으로 초림부터 재림 시간적 초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있는 14만 4천을 해석해 준 것이 큰 무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곧 이들이다. 이들은 곧 이 땅에서 14만 4천을 풀어서 천국 가서 봤더니 천국에서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큰 무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 이거 14만 4천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침받는다는 사건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12지파를 등장시켜서는 12지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 서신이니까 초대교회는 다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이방인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표현에서도 신약적 표현에서라면 그걸 이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조차도 다 예수를 믿고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을 등장시킨 거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14만 4천에 대해서는 좀 갈등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그렇게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든지 또 인침받은 것을 주의 종들, 목회자라고 한다든지 특별한 자라고 하면은 이 전체가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 구절은 평행구조로 관찰이 돼요. 평행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이 소문자로 나왔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랬죠?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었는 이 구절 상반절에 보면 흰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석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설명, 보완하는 것이죠. 구조에 대한 것을 생소하신 분은 이거 처음 이것부터 먼저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1강을 먼저 보십시오. 1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하면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한 설명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13절, 14절에 환난
그래서 환란을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주의 당신이 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문맥,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6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죄를 씻어 희게 하였다. 그 다음에 피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랬죠. 이 종려가지가 뭐냐면 포이닉스입니다. 포이닉스인데 영어로 피닉스가 포이닉스에서 온 단어라고 그래요. 불사조. 그럼 포이닉스가 이 종려가지가 왜 종려가지를 들었을까? 종려나무는 한 10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0세에서 45세라고 그래요. 이런 자료는 김형종 박사한테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평균 수명이 낮았고 종려나무는 1000년 이상 산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김형종 박사 그 자료에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50년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1000년 이상 산다는 말은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들었다는 말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있는 의미를 P-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P-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밤낮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밤낮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계속. 밤낮 없이 계속.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에가 뭐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는 구원이고, 섬김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함께 산다는 말이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함께 사는 대로 회복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요 내용이 2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P와 B 이 7장 9절 이하의 내용이 하늘 보좌 앞에서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천국이 나온 것이죠. 왜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를 탄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랄 때 그게 된 응답으로 여섯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박해가 오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뜻으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P와 C 15절 이후에 15절, 16절, 17절이 21장 3절, 4절, 6절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말은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 2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의 표시입니다.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구원이에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기도 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친다는 말도 21장 3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이 구원하심의 내용이 C-에서 설명해요. 이 시에서 구원하심의 내용이 C-에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유 나는 이 땅에 있을 때도 배불리면져가지고 너무 배가 부르고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니까 1세기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상하지요. 고문받으면.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 않으면 1세기 당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또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상하는 몸을,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말. 생명수 샘은 같은 요한문헌의 요한복음의 4장에 가서 보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 7장에 가서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문헌에서 이 생명수 샘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물이라는 건 생명수 샘은 물은 갈증을 면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갈증을 만난 사람들, 사랑에 목마르고 경제적으로 목마르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지식에 목마르고,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근데 천국에서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무한대한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공급받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만족한 상태, 지극한 행복의 상태로 살아간다. 그럼 성령 충만, 영원토록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갈증을 다 면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영육간의 완전한 치유, 영혼도 그 영혼이 많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육간에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을, 그래서 눈물을 씻어준다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뒤다시에서는 이제 일곱째인을 뺀, 일곱째인은 재림이라고 했어요. 예, 이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일곱째인이 재림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곱째인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 부분도 어디 가서 보면 네 번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이 아니고 사장을 강의하는 것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사장 강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불, 연기, 구름,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로 종말적 임재가 있죠. 종말적 임재. 그 다음에 상시적 임재가 있어요. 상시적 임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초림 때 재림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종말적 임재는 이건 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나팔, 불, 연기, 구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일곱째 일에서 재림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종말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곱째 일을 뗄 때 한번 봐요. 일곱째 일을 뗄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이 본문은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것을
8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첫째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나팔던 천사가 있어요. 3절, 4절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근데 일곱째 인의 내용이 5절이에요. 5절. 일곱째 인의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왔잖아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 그럼 이때는 지금 마지막 6개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째 인이잖아요. 6개 인을 떼고 난 다음에 6개 인을 뗄 때 6장이잖아요. 6장에서 6째, 1, 2, 3, 4, 5, 6개 인을 떼고 6개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 1절부터 5절에서 이게 7째 인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이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임재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6개 인을 뗐으니까 7째 인을 떼는 것이 바로 7째 인이 1절에 나와요. 8장 1절에 나와요. 그 7개 인의 내용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니까 이때의 현상은 총말적 임재거든요. 총말적 임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는 나팔이 나오죠. 나팔. 2절에 가서 나팔이 나온 것은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7인 속에 나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7째 인을 뗄 때는 재림인데 왜 나팔이던 천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지금 7째 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째 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 인을 다 뗐으니까 나머지 쭈루룩 다 풀려지죠. 그러면 두루마리 전체가 풀렸으니까 그 처음으로 보여줄 것이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에 대한 예고입니다. 나팔이 앞으로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겠다. 나팔에 대한 예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기도도 중요한 중심축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